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웨슬리 회심 28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회를 창설한 분으로 18세기 부패하고 타락했던 영국을 전도와 경건 운동으로 구출하고 변화시킨 위대한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명문 옥스퍼드 대학교를 나왔으며 규칙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에 따라 사회 봉사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지만 결정적으로 올더스케이드에서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는 성령 체험을 통하여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는 일평생 사만 여회의 설교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웨슬리가 선포한 수많은 설교문 중에서 53편의 표준 설교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라는 설교를 나누려 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인 참 종교의 성질, 즉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오늘 생각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말씀에서 보여진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참 종교의 성질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표현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즉 참 종교는 음식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까지 율법의 열심이었습니다. 즉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에 대해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쓰여 있는 것들이 제사에 관한 것이든지 또는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구별에 관한 것이든지 자기들이 그것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그것을 지킬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방인으로 주님을 믿는 자는 어디에서 왔든지 당신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참 종교는 음식이나 의식을 엄수하는 것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것은 단지 외적인 것으로 구원받는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그 성질은 의와 화평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베풀어진 율법이 가장 뛰어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참된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훌륭하고 의미 있는 것일지라도 참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종교는 그러한 모든 형식이나 의식보다도 무한히 높고 한없이 깊습니다. 그러기에 형식이나 의식이 중요한 가치를 가졌고 종교가 율법, 즉 외적인 것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의식이나 형식은 하나님께서 혐오하게 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종교의 성질은 예배의 형식이나 의식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에서는 먼 것이어서 어떠한 종류의 외적 행위로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한편
선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종교를 갖지 못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외적인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는 자 역시 여전히 종교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종교는 모든 좋은 말이나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그 성질은 보다 깊은 곳, 즉 마음에 숨은 속사람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바른 가르침이나 바른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해력에 속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세 가지의 신조, 즉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아다나시우스 신조를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의 종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참 종교를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의와 화평과 성령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첫째는 의입니다. 의의 두 가지는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강령, 즉 율법과 예언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모든 행복을 구하고 또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의의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우리는 가장 부드러운 선과 진정 어린 애정으로 이웃을 위하여 모든 악을 방지하고 제거하려는 열심으로 이웃을 호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이웃은 눈으로 본 일이 없는 사람, 그리고 얼굴로나 이름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포함합니다. 또한 우리를 악의에 차서 이용하고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그를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종교의 성질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바르게 향하는 마음은 의로움과 함께 행복도 포함됩니다. 즉 의로울 뿐 아니라 화평과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이 화평은 하나님만이 주시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화평입니다. 사람의 모든 지각을 초월한 화평, 즉 모든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화평입니다. 그것은 영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므로 모든 의혹과 모든 불안을 추방하는 화평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공포, 악마의 공포, 특히 죽음의 공포를 추방합니다. 세 번째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영혼에 확고히 자리 잡은 곳에서는 그것과 함께 성령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마음속에 만들어진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그 평안하고 겸손한 기쁨을 만드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지만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주십니다. 다윗 왕은 그의 시편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즉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의 증거로 생겨나는 평온하고 확실한 기쁨을 그리스도인의 영혼에 충만케 하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이 의로움과 행복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며 또는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호칭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것이므로 이제 그 지배하시는 것으로 맺어진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그 자리를 정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은 의와 화평과 성령에 의한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천국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그것이 영혼 안에 담겨진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자는 누구나 천사와 사람 앞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같이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전파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